경례. 반갑습니다. 우리 최영우님께 시간을 주면 한 1박 2일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시네요. 우리 홍타오님이 참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는데 우리 최영우님도 그러신 것 같고, 그 전에 우리가 그 교리 공부라든지 할 때 보면은 우리 최영우님이 굉장히 지혜가 밝으세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금방금방 정확하게 핵심을 딱 짚고 그것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다시 원불교에 이제 환지문자 하셨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하시면 원하는 진짜 행복도 얻으시고 원하는 종교 속에서의 그 기쁨 얻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영호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대종경 요원품 31장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는데요. 전서 320쪽입니다. 320쪽 요원품 31장 준비되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상극은 서로 맞서고 이기려는 것이고 상생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상극의 마음은 서로 대질리고 미워하는 마음이고 상생의 마음은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는 마음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법어 원리편 41장에서 상생의 인과는 선인선과로 인과의 원리가 상생으로 순용됨을 이름이니 그 인연이 서로 돕고 의지하여 모든 일을 원만히 성취하게 되는 좋은 인과관계요. 상극의 인과는 악인 악과로서 인과의 원리가 상극으로 역용됨을 이름이니 그 인연이 서로 대립하여 여러모로 미워하고 방해하는 좋지 못한 인과관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상생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 상극은 서로 대립하여 미워하고 방해하는 것. 그래서 상생은 좋은 인연관계, 선연이 되는 것이고 상극은 나쁜 인연관계, 악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상극의 마음은 상극의 기운으로 상생의 인연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복을 불러오고 상극의 마음은 상극의 기운으로 상극의 인연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는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순서가 되는 것이.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인과품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느니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상생의 씨는 무슨 과를 맺어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느니라. 씨앗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씨앗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씨는 무슨 씨입니까? 그러니까 상생의 씨인데요. 가장 중요한 씨는 마음씨입니다. 마음씨. 마음씨. 그래서 상극의 마음이냐 상생의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씨가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인과의 이치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상극과 상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과연 상극이 상생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거죠. 상생이 상생을 만들어내요. 또 상극이 상극을 계속 이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상극이 상생으로 만들어지는가, 변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마음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인연이 아닌 상생의 인연을 만들어서 복을 불러오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교도님들, 상극의 마음이 상생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있어요? 확신하세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하겠죠? 자, 우리가 상극의 마음이 상생의 마음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불가능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힘이 좀 들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의 신앙이고 수행이 되는 거죠. 또 하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상생이 상극으로 변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상극이 상생으로 변하기가 더 쉬울까요? 상생이 상극으로 변하기 더 쉽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생이 상극으로 변하기 참 쉽고 반대로 상극이 상생으로 변하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좋아했던 두 사람이 어느 날 헤어져요. 어느 순간 상생이 깨져버립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과 멀린다 부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그 이혼 사유가 뭐냐면 빌 게이츠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사내 연애를 시작을 해서 몇십 년 동안 부부로 살았고 세계적인 기업가로서 명성뿐만이 아니라 빌 멜린다 재단을 세워서 세상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상생의 인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극의 인연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뭉쳐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기운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생의 인연도 그렇고 상극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생이 상극으로 변하기도 하고 상극이 상생으로 변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공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상생의 선연을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항상 상생의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공부가 되죠. 성가 198장에 이와 관련된 노래가 있는데 성가 지금 앞에 있으시죠? 성가지? 198장 한번 펴보실래요? 1절보다 2절이 딱 들어맞는 말인데요. 그 가사인데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198장.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하타원님 저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게 큰 소리라고 다른 분들도 같이 따라 해봅니다. 2절만 합니다. 원망하면 있던 법도 멀리 떠나고 감사하면 없던 복도 다시 찾아온다. 원망하는 생활을 감사로 돌리자. 상극의 생활을 상생으로 돌리자. 은혜를 칭하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바꾸어야 은혜를 거둔다. 그러죠? 우리
원불교 공부는 돌리는 공부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계속 돌리자고 하잖아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고, 타력생활을 차력생활로 돌리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으로 돌리고, 마지막에 원망,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그랬죠. 우리 원불교는 태생이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모나 세모는 잘 돌려지나요? 안 돌려지죠. 그런데 우리의 둥근 일원상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저 신앙의 대상 수행의표 보인 저 둥근 일원상은 잘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동그랗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힘을 줘도 잘 돌아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리느냐? 상극의 마음을 상생의 마음으로, 상극의 생활을 상생의 생활로 돌리는 것이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상을 일원주의라고 이름하는데요. 일원주의는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사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원주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상생대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원주의가 상생대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살리고 서로 잘 살게 하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상생을 지향하는 가르침이 우리의 일원태도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의 핵심이 사은사요 삼학팔저죠. 이 사은사요 삼학팔저의 우리 교법이 뭐냐면은 상생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모든 것을 다 좋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 은혜로 만들어서 은혜의 세상, 낙원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일원교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의 일원주의 사상을 상생태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뿐만 아니라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모든 스승님들이 앞으로 오는 시대는 상극의 시대가 아니라 상생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은혜의 세상이 될 것이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 주십니다. 대산종사법어 개벽편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는 시대는 밝은 시대요, 원만 평등한 시대요, 문과 무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 성공하도록 하는 시대라. 대종사와 정산종사께서 영원한 세상에 요만하신 것이 일원주의요 세계주의니 우리는 그 뜻을 알아 교단 만대를 통하여 정성을 쉬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상극은 없어지고 상생의 기운만이 감돌아 낙원이 건설되리니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가 상스러운 별이 되어 서로 비춰나가야 하느니라.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일원주의가 편만해서 이 세상이 상극은 없어지고 상생의 기운이 밤돌아서 낙원 세계가 건설된다. 이것은 대종사님의 전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제인 상극을 어떻게 상생으로 돌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극을 상생으로 돌리는 첫 번째는 갚을 차례에 참아라. 대종경 인과품 10장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어떤 사람에게 분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참기가 힘들어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아져요.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너무 세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깁니다. 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한다. 참아집니까?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때 참는 것은 어쩌면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 앞에 너무나 강한 강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우리가 지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억울한 일에 당해서는 참기가 힘듭니다. 그 순간은 내가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이를 갈죠. 이를 갈아요. 두고 봐라. 꼭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이를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려고 하죠. 자,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합니까? 보복해야 합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몸에 사리가 나와 참으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 뭐냐면 네가 갚을 수 있는 능력, 네가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가 갚을 차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참고 보복하지 않는 것, 갚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강자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을 진정한 승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운이 변하듯이 강과 약도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주고 받고 주고를 그 상극의 관계를 계속하면 그 상극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단종사께서 우리 대종사님의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강자는 자리이타로 약자를 진화시키며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 강과 약이 서로 진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상극 없는 새 세상을 이룩한다는 말씀이요. 이렇게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근데요, 때로는 지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참는 자에게 뭐가 와요? 참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그리고 갚을 자리에서 참는 것이 참으로 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이겼을 때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분을 참지 못한다. 그것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기는 것이에요. 결국은 가장 강한 사람은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자, 보복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갚을 자에 참아야 하느니라 했지만요. 그런데요, 좀 더 세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더라도 참아야 돼요. 그때 참는 것도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참는 것, 이것이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야 하느니라의 대종사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저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저 사람을 갖다가 꼬꾸라뜨리고 하는 것만을 복수고 보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나왔을 때 그 마음을 참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흉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는 마음이다. 그게 저도 진짜 어려운데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참으려고 해요. 뭐 보복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참기 힘든 경계를 하더라도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과 마가 싸우는 거거든요. 이때 이 단계를 한번 딱 넘어서면 그것을 한번 딱 꿀꺽 삼켜내면 이것이 수월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사님께서 나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공부의 기회인데 이때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법마상전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꿀꺽 삼켜내고 폴쩍 뛰어넘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항마가 됩니다. 그때 항마가 돼요.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생불로 모시고 불공하는 겁니다. 생불로 모시고 불공하는 것. 한우란 한이치의 42절에 이런 법문이 나오는데요. 혹시 정타원 이정은 용사님 아세요? 대종사님 당대 때 제자이시고 이완철 종사님의 따님이시고 신흥희 씨 그쪽에 이제 주맥을 이루는 가문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동지가 젊었을 때 그 이정은 교무에게 섭섭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남들에게 그 이정은에 대한 허물을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없는 허물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뒤에서 이제 막 속삭속삭 뒷담, 보통 우리 하는 얘기로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 소리가 이정은한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결국 들리죠. 이정은한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정은한테는 얼마나 이 억울한 마음이 나겠어요. 자기를 갖다가 험담하는 것도 그러지만 없는 것까지도 험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정은의 마음에 그 동지에 대해서 믿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났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디를 쫓아가냐면 조실에 계시는 정산 종사님께 쫓아갔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하소연할 겸해서 찾아가는데 정산 종사님께서 이정은 교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지 미운 생각 갖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기고 해서 따뜻하게 불공을 드려라. 이거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정산종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또 하시는 말씀이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하지 않더냐. 작았을 때 그 씨앗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명심하고 꼭 실천하여라.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명심하고 꼭 실천하여라. 이정은이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받들었을까요? 아니면 흘러들었을까요? 받들었죠. 이정은이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미운 마음이 나는 사람,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불공을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상극이 상생을 돌아가서 그 동지와 이정은 교모와 이 둘 사이가 둘도 없는 신복 동지가 되었다. 이것이 한우란 한이치에 실려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불공하라고 하면 힘들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불공을 해야 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피하고 살면 되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인연이라는 것이 피한다고 피해지나요? 왜?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보통 우리가 많은 말로 원수는 내나무 다리라고 만난다고 하는데
이 생에는 피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다음 생에 저 사람과 나하고 만나게 돼 있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이 사람을 피하면 강적이 다른 데서 나타나요. 강적이 다른 데서 나타나요. 결국 다른 사람을 해결하는 것이 묘책이 아니라 뭘 해결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의 힘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하지 않더냐. 작았을 때 그 씨앗을 없애버려야 한다. 우리가 인과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미움의 작은 씨앗, 원망의 작은 씨앗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의 나무로 커지고 원망의 나무로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그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화의 열매가 열려요. 불행의 열매가 열려요. 커진 만큼 많이 달리겠죠. 그 열매가.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작은 씨앗이었을 때 없애야 된다. 생불로 모시고 불공하라. 그냥 인간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처세술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살아있는 부처님임을 알고 부처님으로 모시고 불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공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망이 아닌 감사, 미움이 아닌 사랑, 상극이 아닌 상생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불공이 되죠. 정산용사법어 법품편 60장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아니하여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은 피의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독은 남을 해칠 수도 있고 그 독을 품고 있는 나 자신도 해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워하는 사람도 미움을 받는 사람도 다 똑같이 죄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워하는 사람만 죄가 있나요? 미움을 받는 사람도 죄가 있어요. 왜 미움을 불러일으켰는가? 그리고 내가 미움을 받고 있으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 미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서운한 마음 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미움을 받는 사람도 둘 다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인과적으로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는 사람도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안에 가면 내소사라는 절이 있어요. 내소사 가본 적 있으신가요? 참 좋은 절입니다. 백제 그 고찰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절이고 우리 이제 변산 우리 제법성지 가면은 이쪽 제법성지 맞은편 쪽에가 있기 때문에 내소사를 한번 가면 좋은데 그 내소사라는 절에 한 스님이 있는데 우연히 얼굴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백방으로 수소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다 써봤어. 근데 그 종기가 낫질 않아. 근데 얼굴에 종기가 났으니까 얼마나 흉하게 보이겠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도 좀 그러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내소사 절 아래에 나무꾼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절 뒤에 있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이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무꾼들에게 나무를 하지 말라고 완전히 딱 제지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 산 뒷산은 우리 절산이니까 나무하지 마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나무꾼들에게는 자기들 생계가 달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들이 그 스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났을까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무 하나로 이렇게 딱 그 스님의 모양을 딱 만들었대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딱 세워놓고 뒤돌아서 이제 돌아가는 게 바로 가면은 이제 뒷산으로 가서 나무를 할 수 있는데 삥 돌아서 먼 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나무하러 갈 때마다 딱 그 나무로 만들어 놓는 그 저 스님 모양을 딱 세워놓고 작대기를 한 대씩 딱딱 때리면서 이 내소사 죽놈아 하면서 때리고 이렇게 가면서 나무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스님이 이 말을 듣고 스님이 쭉 생각을 해본 거야. 아, 내가 너무했구나. 이 나무꾼들한테 너무했구나. 과하게 했구나. 그럴 거 정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해가지고 이 스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꾼들을 절로 초청을 해가지고 맛있는 밥과 떡과 거기에 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지만 그것을 대접을 하고 서로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얼굴의 종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요 맺힌 것은 풀어야 합니다. 맺힌 것은 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먼저 푸느냐?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아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 돼요. 그래서 밥과 떡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대에게 맞는 불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돼요. 이게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서 불공하는 것. 이것이 맞춤 불공이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불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상극의 마음은 서로 대질리고 미워하는 마음이고 상생의 마음은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상극의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생의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상생의 마음으로 사셔야죠. 그게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십니다. 상극의 마음으로 살면 화를 받고 상생의 마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자리에 참는 것이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일러서 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을 사랑과 감사로 돌려야 합니다. 아무리 상극이라도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불공하면 언젠가 그 불공이 꽉 찼을 때 상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생의 마음, 상생의 기운, 상생의 선연으로 우리가 함께 사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저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